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며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려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는 이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며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며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며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에게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읽은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빌립에 대한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려고 책을 읽었는데요. 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제 그렇게도 말씀했고 26절에 그 다음에 27절에 빌립이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 그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글을 28절에 병거에 앉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으니까 또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이 성령께서는 26절에는 주의 천사라고 나타나고 26절에는 주의 천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 사람 그 간다게 밑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내시가 그 병거에 앉아서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때 또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그렇게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처음에는 주의 천사가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렇게 가니까 빌립이 내려가니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내시가 큰 그 병거를 타고 거기 앉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으니까 또 성령이 또 빌립에게 이 병거에 합류하라. 가까이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로 달려가 보니까 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으니까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함께 내시가 31절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누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시가 올라와서 앉을 것을 청하니까 이제 이것을
빌립이 성경 기록을 이사야의 말씀 그 53장 말씀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3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또 35절에 빌립이 성경 기록을 이제 내시에게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이다.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내시가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35절 이것은 진짜 중요한데 사도행전 8장 35절에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고 이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하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죠. 이 중요한 말씀을 사도행전 8장 35절과 이사야 53장을 이들이 알게 되면 이사야 53장과 사도행전 8장 3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아직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덜어는 완악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이방인들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내 동료가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방인의 수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빌립 집사님에게 이렇게 자세히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듯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예가 뭐냐? 이 안희숙 여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 책을 내가 읽고 이 안희숙 여사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그 참 보람되고 빛나는 삶을 살았던 그 흔적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 안희숙 여사님은 일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는 그릇, 가는 도구,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었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의 만행, 일본의 우상, 천황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일본 백성들에게 경고하도록 보내기 위하여 준비한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희숙 여사하고 박간준 장로라고 이제 그 분들이 그 일본에 가서 그 일본의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본을 경고하고 들어온 전 세계 이름이 알려졌죠. 그 일로 말미암아 본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잘 모르지만 이제 그 밖에 세상 사람들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다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 책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이 성경을 이 안희숙 여사님 이 책을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님의 이 책이 상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인상 깊었던 것은 빌립에게 처음에는 주의 천사로 또 그 다음에는 29절에는 성령이 26절에는 주의 천사라고 했고 또 29절에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나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빌립이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해서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을 택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희수 여사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으로 뚜렷하게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가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담은 그릇, 영적, spiritual house, spiritual house, 영적인 집입니다. priesthood, holy priesthood, 거룩한 제사장, holy priesthood, spiritual house, 영적인 집, priesthood, 영적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holy priesthood, 영적인 집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거룩한 제사장, 영적인 집. 그러면 영적인 집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죠. 하나님의 그 집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순종하게 될 때 더 주님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오늘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안희수 여사님의 어떤 부분이 주님께 이제 자기를 드리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내가 이제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상에 이제 안희수 여사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그 학교에 이제 거절하는 바람에 이제 자기를 이제 치조하려고 이제 불려갑니다. 치조를 당하기 위해서 불려갔는데 이제 그 안희수 여사가 불려갔을 때에 그 지조관의 얼굴 이제 교장 선생인지 경찰서장인지 하여튼 불려갔을 때 보니까 그 눈이 독사의 눈 같고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정말 끔찍했다. 자, 그런 얘기를 써놨던데, 그때 이제 아마 교장 같아요, 교장. 근데 그 일본 교장인지 하여튼 그런 교장이 그 우리 안희수 여사가 그 신사참배를 거절하니까 이제 혼내키려고 이제 불렀겠죠. 그런데 집에서는 그 어머니가 신앙심이 너무 좋아서 안희수 여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희숙도 이제 기도를 이제 하면서 이제 거기서 딱 있는데 이제 그 독사 같은 그 교장 선생님이 얼굴이 갑자기 전화를 하나 받더니 얼굴이 완전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 뭐 어쩔 줄을 모르면서 막 당황하는 눈치예요. 그 서슬퍼렸던 그 독사의 눈이 어디로 가고 완전 막 사람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완전 뭐 물에 빠진 생쥐처럼 물에 젖은 생쥐처럼 하여튼 그 모습이 완전 딴판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희수 선생님이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지혜롭게 행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안희수 여사님은 이제 쳐다도 안 보고 막 허둥지둥 하면서 막 서류를 찾고 막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어디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안희수 여사님 마음에 내가 지혜롭게 행해야겠다 이러면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일어나서 내가 가야겠다 이러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도 자기를 잡는 자가 없더래요. 그래가 집에까지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그날로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제 길을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뭐 친척 집으로 동생 집으로 후배 집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다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고 안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운동장에 이제 밖에 떡을 사 먹고 떡을 사 가지고 이제 운동장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처지가 내 신세가 쫓겨다는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이렇게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또 눈을 탁 아침 새벽에 눈을 뜨니까 비몽사몽간에 평양성으로 가라, 평양성으로 가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그 운동장에서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안익수 선생님에게 성령께서 평양성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분명한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안익수 선생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새벽 닭이 울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니까 평양성 가는 열차를 타고 평양성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안익숙이 가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죠. 그전에는 막 방황을 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지 여기 갈지 저기 갈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에 이 안익수 여사님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그걸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만 있으면 내 행편이 어떻는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평양성으로 갔더니 아니 평양성에 이제 열차를 타고 내려보니까 일본 군대 군인들이 그날따라 도열해가지고 그 기차에 열차간에서 그 도열해서 막 차렷 경례 차렷 경례 이런 것을 하면서 막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있는데 그 영혼들이 저 영혼들이 이제 저 군대에 가서 앞으로 이제 군대에 왔는데 이 군인들이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사선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더라는 거죠. 그 군인들이 적군의 군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면서 저 군인들이 지금 가면은 죽음의 사선으로 가게 되는데 누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일본 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막 이 안익수 선생님이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 기도를 탁 하고 나니까 네가 해라. 또 하나님 음성이 네가 해라. 그 말을 듣고 말씀이 자기에게 탁 내가요? 하는데 하면서 내가 저기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인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막 힘이 막 솟아 나왔다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성에 이제 갔더니 엄마가 이미 와가 있고 그래서 엄마하고 합류를 해서 이제 평양성에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이제 박간준 장로님도 자기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평양성에 가서 안익수 선생을 만나라. 안익숙 선생을 만나라. 그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대요. 그 박간준 장로도 다른 데 살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너무나 큰 소리로 박간준 장로님한테는 안익수 선생님보다 더 크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성령의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박간준 장로님이 평양성으로 가라. 안익수 선생을 만나라. 그런 안 선생을 만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가 분명히 있어서 평양성에 와서 안 선생을 찾았는데 바로 찾았다면서 안 선생 집으로 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간준 장로만 여기 평양성에서 만난 게 아니고 그 평양성에 이제 살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평양성으로 가라.
평양성으로 가라 이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모아주신 것 같아요. 평양성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평양성에 탁 모아가지고 결론은 이제 거기서 박간준 장로님과 또 여러 사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안희수 여사와 박간준 장로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일본이 해계할 것과 일본에게 경고를 이제 일본 해계하지 않으면 유황불로 망하리라 그런 경고를 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아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 거죠. 평양성에서 이제 그렇게 일본에 이제 평양성에서 좀 지내다가 이렇게 안희수 여사님도 이제 막상 그런 마음을 처음에 그렇게 네가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평양성에서 막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서 쉽게 용납할 수도 없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이 쉽게 생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했죠. 그 씨름하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안희수 여사는. 그러면서 그 평양성에서 박간준 장로님이 볼 때 이 안희수 여사가 너무 믿음도 없고 막 자꾸만 머뭇거리는 것 같고 막 이런 걸 조금 박간준 장로가 느꼈는지 몰라도 안희수 여사는 안희수 선생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런 마음에 이제 각오와 결심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 많이 키우고 또 믿음을 공고히 해서 이제 떠나려고 했었겠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경고하고 국회 가서 연설하고 이제 연설이 아니고 경고를 하고 왔자 글씨를 탁 써가지고 탁 뿌렸죠. 그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러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그 일본의 그 뭐 경시청인가 그 경찰서에 잡혀가갖고 또 계속해서 신문을 받고 막 이래가지고 또 한국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또 한국의 감옥에 또 갇히게 되고 결국 이제 같이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도 만나고 믿음에 훌륭하신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고생하다가 감옥에서 뭐 고생은 특별한 건 없고 안희수 여사님은 감옥에서도 기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심령들을 또 구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잠시였고 기쁘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많았었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주님과 죽음의 연합, 고난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고 이제 감옥에서 해방을 하게 되었죠. 45년 8월 16일 날 8월 15일 날 해방을 일본이 항복하고 16일 날 이제 그 문에서 나오는데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나와서 이제 이 안희수 여사님이 감옥에서 막상 나오고 보니까 나와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어머니도 기뻐하고 많은 분들과 이제 모란봉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데 그 모란봉의 그 풀잎들이 왠지 풀잎이 뭔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다는 그걸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 풀잎이 대자연도 우리 인생과 같이 곧 탄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을 이제 안 선생이 캐치를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해도 어머니가 쏙 시원하게 말을 해주지 않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자기가 이 대자연의 탄식을 느끼고 있는 그 대자연의 탄식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이 대자연의 탄식이 뭐냐? 이제 8.15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북한에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소련군이 공산당들이 쳐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이 대자연을 통해서 대자연의 탄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건데 안 선생은 이것을 깨달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이거를 말하는 사람도 없고 쏙 시원히 말을 해도 답을 받지 못했어요. 안 선생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자연의 탄식이 북한의 소련군이 진주하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지금 안 선생은 캐치를 한 거죠.
그리고 보면 여기 책에 보면은 그 안 선생은 안 선생조차도 그렇게 믿음에 눈이 떠 있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막상 그 공산주의자 주영아라는 사람이 같은 그 감옥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제 나라가 해방이 되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공산화가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 급속하게 이 체제가 공산화로 바뀌고 있었을 때에 안 선생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에게 접근했을 때에 빨리 캐치를 못했지만 두 번째 찾아왔을 때,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왔을 때에 이 안 선생은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서둘러서 자기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안 선생 집에 공산주의자들이 손님으로 가장해서 와갖고 자기를 속이면서 해유를 하려고 했지만 한번 돌아갔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또 자기를 어디 뭐 소련에 데리고 가려고 뭐 구경시켜 준다고 하면서 해유를 하려고 했지만 이 안 선생은 그때 깨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핸드백과 신발을 냅두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다는 거죠. 도망쳐 나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그리고 어머니는 그 공산주의자들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가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이 안 선생만 그 공산주의자들, 이 주영아 집에 그 주영아하고 같이 있었던 그 여자 공산주의다. 그리고 소련 공산당 여자랑 같이 처음 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영아는 오지 않았고 그 소련 공산당 그 여자랑 그 주영아랑 같이 있었던 그 소련 여자, 한국 여자 공산당 그녀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 하는 그 속임수를 딱 깨닫고 뒷문으로 아예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없이 신발도 안 신고 핸드백도 놔두고 바로 뛰쳐나와서 장로님의 윤명선 장로님 댁으로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왔다, 빨리 떠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날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그 청년들의 도움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이 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 안 선생조차도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랑 훌륭한 사람들 많이 감옥에서 돌아가셨대요. 많은 살아남았대요. 그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안 선생, 다른 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안 선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분도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이념, 그 체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죠. 알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바로 해방하고 나서 바로 북한에서는 엄청 서둘러 이 공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경랑 속에서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다가 남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이분들도 이따가 보니까 남하하는 사람을 봤죠. 이분들도 어떻게 하고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감옥에서 조금 알았다는 거, 주영아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해유를 해서 공산주의자들로 만들려고 했지만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이 안 선생조차 그 엄마조차도 이 공산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뻔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집에 찾아갔으니까. 우리 지금 공산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이 지금 상황인데, 지금 옛날에 일본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더 무섭게 지금 전파가 되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문하로 영하로 그리고 뭐 국회로 대통령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었으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 나라는 이미 공산화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접어들었고 이제는 애국 지사들이 감옥에 가는 실정이고, 죄 없는 목사님들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고, 지마른 박사님 또 교회 목사님들 애국 충경 어린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 체제가 지금 공산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 선생님의 그 경우를 보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도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는, 또 옛날에도 보면은 그 공산주의에 넘어간 사람 많잖아요. 김일성한테 넘어가가지고 이 목사가, 그 목사가 누구였지? 그 김익두 목사가 김일성 그 한테 쏘가가지고 이 성도들이 다 그 쏘건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한테. 그 말로 호리는 그 김일성이가 김익두 목사가 김일성이한테 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실족을 했냐는 거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넘어가요. 이념에서, 체제전쟁에서. 공산화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지금 공산화가 우리나라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허둥지둥 도망을 친다면 믿음이 없고 아직 어린 우리는 어떻게 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주님이 길을 내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 선생은 이 공산주의자들을 피해서 남하를 했는데, 남한에 이제 내려왔죠. 자유대안의 품에 왔지만 가진 것도 없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몸도 안 좋고 몸도 추스려야 되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이제 뭐 돈도 조금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음악 선생이었지만 음성도 불안정하고 몸도, 그리고 지금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앞길이 막막한데 이제 안 선생님 그때 기도할 마음이 또 생겼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하여 이제 목포행 열차를 타고 이제 저 남해안 끝에까지 목포행 열차를 타고 해남에까지 내려가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대자연의 탄식은 제가 그렇게 말로서 했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그 안 선생이 그 해남에 가서 마음에 해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만나고 이제 내 악기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이제 기도 응답을 딱 받고 돌아오는 그 이제 내용을 내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어촌과 왕진의 356페이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에 보면은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 생소한 데서 살자니 얼마 동안은 남아할 때 가져온 돈으로 생활이 되었으나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나그네 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힘이 전혀 없었다. 나는 내 심정과 내 두뇌를 검토해 볼 때에 내가 직업전선에 나가서 생활비를 번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옥고에 멍든 내 두뇌에 남아있는 거라곤 일본말 찌꺼기가 좀 있을 뿐이고 어떠한 분야에든지 지능적 역량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폐인 상태였다. 따라서 내 실력이란 비참할 정도였다. 음악을 가르쳐야 할 텐데 발성도 거의 죽은 상태였고 피아노 음정조차 엉망이었다. 결혼하기도 어려웠다. 내 건강 상태와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엄두가 안 난다. 더욱이 피가 부족하고 심장이 약해서 숨쉬기가 힘들고 기침도 아직 쉴 새 없이 계속 나서 내 몸도 감당하기 힘든데 시집살이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다. 돈은 거의 바닥이 나고 살 길은 막연했다.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느 바닷가에라도 가서 모래사장에 엎드려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주님과 언언을 하여야 했다. 나는 호남선 기차를 타고 종착지 목포까지 갔다. 목포에서 가까운 해남이라는 섬을 찾아갔다. 기도할 만한 백사장을 찾아봤으나 깨끗한 곳을 찾지 못했다. 마침 해변가에는 큰 바위를 보고 나는 그 위에 가서 앉았다. 눈을 들어 바다와 그 아래 밀려드는 물결들을 보며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내 가슴에 쌓인 말을 다 구할까 하고 한참 바닷물을 바라보며 생각을 했다. 나는 내 바위 위에 엎드려 주님을 대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우선 나는 실컷 울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옥에서는 순교할 자격이 없어서 낙제가 되어 해방이라는 상급 아래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을 때 저는 큰 흥분과 감격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밀려온 야만인 소련군과 자기만 위하는 공산 세계의 탄압에서 살 수 없어 이 산 쓸고 물선 서울에 오기는 왔지만 주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 앞에 살 길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이 땅에 발 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밀려드는 바닷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저렇게 많은 바닷물이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누구에게 전가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참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저 웅대하고 앙량한 바다는 주님을 모르는 배역자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대어 주기는 했을망정 가슴을 태우고 피를 말리면서 살과 피를 희생해서 하나님으로 대접하려고 진액이 말라드는 정거를 세웠다는 일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주님 눈에 저는 개미 한 마리만한 존재로도 인정이 안 될는지 몰라도 아버지여, 우리는 동사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동사. 한 국가와 민족이 멸망 자리로 뛰어들어갈 때에 저는 번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음성을 따라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제물이 된 그 명백한 기록을 감당하고야만 요종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는 저 바닷물들이 하는 일은 못해도 그래도 나는 당신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그 주신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아버지의 영원한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넓은 바다보다 가치 있고 많은 물보다 귀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제게서 무엇을 더 요구하시며 명령하시렵니까? 배인처럼 되어버린 이 여종에게 주님은 무엇을 더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더 살아 기동하여야겠사오면 그 갈 길을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저더러 더 살아있으라고 하시지 마세요. 제가 살아있는 날의 사명은 주님이 살아계신 구주시며 부활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부하는 직책입니다. 저는 이 일의 정인이었고 또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내 기도는 결사적이었다. 밤새도록 엎드린 채 주님과 필사적談판을 했다. 밤이 가고 새벽이 다가올 임박에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몸에도 큰 활력을 얻어서 기뻐지고 감격되는 심령이 되어 나는 일어났다. 이것이 중요해요. 밤이 가고 새벽이 다가올 임박에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몸에도 큰 활력을 얻어서 기뻐지고 감격되는 심령이 되어 나는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때 일어나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마음의 분명한 증거가 일단 이때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내 눈앞에 한없이 넓은 바다와 물결을 내다보았다. 아침결에 잔잔해진 창파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햇빛을 받아 반사되어 황금빛같이 빛을 발했다. 동쪽 하늘 위에 광명의 줄을 펼치고 떠오르는 해는 유달리 나를 반기며 인사하는 것만 같았다. 눈이 부셔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나는 선자세 그대로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바다야. 네가 비록 끝없이 넓고 크다만도 내가 너를 지으신 내 조물주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 수명이 창세 때부터 이제까지 길고 길어서 늘지도 않고 변치도 않았지만 내가 너를 지으신 자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만한 것도 없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아무 일도 없는 가련하고 비참한 페인이 되었다마는 그래도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의 정인이란다. 나는 힘도 없고 숨도 잘 못 쉬고 내 두뇌는 텅 비고 비틀어졌을지라도 나는 그의 음성을 따라 청종하는 정인이 되었단 말이다. 제 마음이 울컥하네요. 지금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글을 잘 읽을 수 없지만 눈물을 삼키고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얼마나 가치 있고 경장하냐. 꼭 나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도 지금 아버지. 세상은 모르고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바다야. 많은 물들아. 내가 지나간 밤 한 말을 내 창조주와 긴급 회의를 했다는 사실은 너만은 알고 부러워나 했다오. 내 속에서 급한 장수같이 찬송이 터져나왔다. 나는 찬송가 만세반서 열린 이를 힘있게 한 장을 다 불렀다. 그래도 만족치 못해서 자작곡으로 곡조가 불려지는 대로 가사가 지어지는 대로 막 고성을 내어서 먼 바다를 바라보며 부르고 또 불렀다. 나는 더 있을 필요가 없어서 바위를 떠나
어촌이고 농가인 집들이 있는 곳을 향해 걸었다. 어촌의 미씨는 아침에 여자를 보면 재수가 없다고 해서 보는 사람마다 나를 외면하고 얼굴을 돌리든지 또 나를 보자마자 돌아서서 뒷길로 빠져버리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내 치마를 가리키며 왕진해요 왕진해 한다. 난 얼길에 내 치마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악소리를 지를 뻔했다. 내 치마 중복에 뻘겋고 끔찍스럽게 엉긴 큰 구렁이 같은 괴물이 사나운 털 같은 무수한 발을 치켜들고 넘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진저리를 쳤다. 괴이하게 독스러운 괴물은 독초를 먹었는지 순하게 내 치마에 웅크리고 앉아서 잠을 아직도 자고 있는지 움직이지도 않고 붙어 있었다. 오고 가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웅성거리면서 나와 왕진애를 열심히 보면서 왕진애? 뭐야 왕진애? 저놈 저 큰 왕진애가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다냐? 응? 저 여인은 물렸을 것인데 어찌 저렇게 멀쩡하단가? 저건 옆에만 가도 큰 애를 봤는데 어찌 된 셈이냐? 나는 그들의 놀란 눈초리와 얼굴 표정과 말을 들으면서 내 치마에 아직도 순하게 잠만 자고 있는 이 독충을 기이하게 내려다보았다. 맨 먼저 나를 보고 놀란 청년이 뛰어가서 길고 든든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한자나 되는 왕진애를 쿡 찔러서 끼워가지고 꾸물거리는 괴물을 막대기에 재간있게 감아서 옮기더니 야 돈 벌었다 약국에 팔면 큰 돈 된다네 하면서 좋다고 한성을 올리며 없어졌다. 지네는 독충이라 또약이 되는 모양이다. 나는 그게 내 품에 밤새 안겨 있으면서도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총의 손을 느끼고는 만족했다. 내 기도는 상달되었구나. 나는 무척 기뻤다. 먹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어서 기차로 서울까지 되돌아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이 안 선생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집에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이 안 선생은 기도 응답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기도 응답의 결과가 뭐냐면은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61페이지 미국행의 제목이.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미국 아가씨가 찾아왔다. 그는 많은 선물을 가득히 안고 통역하는 사람도 같이 와서 나를 찾았다. 당신이 미스 아니시죠? 나는 그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미국 아가씨를 보고 넋을 잃고 대답도 제대로 잘 못했다. 그는 내게 다가오더니 내 손을 힘있고 정답게 꽉 붙잡으면서 아, 당신은 우리 미국에서 굉장히 이름이 났는데 당신 자신이 어떤 이인가를 모르시는군요. 나는 그가 사람을 잘못 찾아온 줄 알고 겁이 좀 나서 반갑지만 접대하지 못했다. 나는 당신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미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이 미국에 가셨으면 좋겠지만 가기가 싫으시면 여기 계셔도 좋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나는 마음이 이상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이런 말을 할까 싶었다. 나는 믿어지지 않아 고맙다는 말조차 못하고 그의 아름답고 친절한 얼굴을 멍청하게 보고만 있었다. 나는 왜 말을 못할까? 그래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않나? 나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의 말을 듣기만 하고 그의 신기한 태도를 보고 우물쭈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몹시 서툴게 어리둥절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좋은 과자를 자꾸만 상자에서 꺼내어 주었다. 나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고 멍하니 보고만 있기만 했다. 이 여자는 한 번 다녀간 후에 다시 또 왔는데 이번엔 미군 중령과 함께 더 많은 과자와 실과와 온갖 것을 잔뜩 가지고 좋은 영양제도 많이 가지고 왔다. 자기 이름은 필리스 코라고 말했다. 이후로 미스 코와 중령은 자주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선물을 잔뜩 안고 왔다. 미스 안, 당신에게 생활비와 미국으로 가시는 여비를 드릴까요? 하고 말한 거로 난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미국으로 가는 일은 놀랍고 재밌는 일이지만 늙은 어머니를 두고 간다는 일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넘넘하고 용감하고 굳센 어른이어서 도리어 나에게 권했다. 뭐 오래 가 있을 필요가 있니? 석 달만 가서 주님 전가하고 돌아오려무나. 나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스코는 내게 1000불짜리 수표를 가져다 주었다. 미스코의 말에 의하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일본인들은 선교사들을 모두 미국으로 쫓아보냈는데 그 중에 의료 선교사로서 만주에 와있던 바이럼이라는 의사와 그 부인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가는 곳마다 돌렸다 한다. If I press, I press. 그 책자는 내가 일본에 가서 경고하고 잡혀 갇혀있는 내용을 쓴 거였다. 제가 감기 걸려서 또 눈물이 나요. 이 책자를 읽은 아덴스 조지아에 있는 부자 롤랜드 씨가 이 책자를 수십만 권 출판해서 미국 전국과 캐나다로 모두 보내어 내가 일본 정부에 가서 경고를 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알렸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그 책자를 읽고 해방이 돼서 나를 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딸을 보내어 내 여비를 위해 1000불을 조달해 보냈다는 것이다.
이 무렵에 김동명이라는 청년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일본 코베 고등학 공업을 나와 지금 서울 공대에서 계속 공학을 공부하며 숙명고등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었다. 나는 그의 훌륭한 용모와 독실한 신앙심에 놀랐다. 그는 도미하려는 준비 중이므로 우리는 자주 만나서 퍽 친한 사이가 되었다. 나는 젊을 때 젊은 공학사를 결혼 상대로 공상해 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와 참을 수 없었다. 우리는 같이 미국에 가기로 하고 늘 서로 격려해왔다. 우리는 미국에 가는 모든 준비를 끝나고 대사관에 가서 비자만 받으면 될 단계가 되었는데 대사는 나를 보더니 불친절하게 당신 영어 잘합니까? 잘 못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는 냉정하게 당신 영어 모르면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죠? 영어 모르면 미국에 가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당신을 위해 좋습니다. 하더니 돌아가는 듯이 외면하고 다른 사람과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무안해서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안 보내시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지 하고 대사 앞에 물러나 문까지 나오는데 이거 안 선생 아니시오? 하고 키가 큰 미국인이 들어선다. 자세히 보니 그는 에드워드 아담스 선교사였다. 그는 몹시 반가워하면서 안 선생 참 반갑소. 저는 몇 번이나 안 선생 찾아가려고 했는데 집을 아는 이가 없어서 못 가봤어요. 그는 한국에 아주 능통했다. 그는 내가 대구 여고부 시절부터 아는 사이고 내가 일본 정부에 경고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 선교사들이 닥터 바이런과 같이 내 간증을 들은 일이 있었던 관계로 나를 몹시 아껴주는 이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해방이 되자 쫓겨가던 미국에서 곧 되돌아와 다시 선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의 반가워하는 표정과 그의 진정한 친절은 그의 말과 행동에 뚜렷이 보였다. 나는 이제 방금 대사에게 부대접을 받은 직후인 만큼 그가 큰 위로가 되어 그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대체 안 선생이 이런 곳에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내가 얼굴이 붉게 따라오는 것을 억제하며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볼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고 재참는데 난 하는 수 없이 솔직하게 모든 곡들을 다 얘기했다. 아담스 선교사 안 선생 저와 함께 대상안에 다시 들어가십시다. 나를 재촉해서 먼저 급하게 대사실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나도 하는 수 없이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나를 대사실로 인도하는 의자를 가져다 주면서 여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하고 대사에게 뭐라고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아담스 선교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씨 연발하며 나를 보고 또 보고 아담스의 말을 정중하게 들으며 또 나를 보는데 대사는 시선이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얼마 전 듣고 또 나를 보더니 그는 벌떡 일어나서 내 앞으로 오더니 공손하게 내게 한국식 절을 하며 뭐라고 말했다. 나라 들을 수가 없은 아담스의 통역을 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우리나라는 당신을 모시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가를 몰라서 큰 신뢰를 했습니다. 하고 손수건을 꺼내며 눈물을 닦았다. 나는 대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이 이같이 가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도리어 불안했다. 그리고 아담스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이 대사님이 저를 잘못 인식한 거 아닐까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큰 공로를 있는 것 같이 가정하셔서 대하시는데 참 미안하고 불안해요. 나도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한적 그는 만족과 웃음을 너그럽게 웃으면서 안 선생님 저는 선교사올시다. 보태는 말하면 거짓말이 되므로 꼭 할 말을 했으니까 내게도 죄도 없고 안 선생님께도 허물 안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나서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자유로 맡기는 것이 제일 정직하고 좋습니다. 하며 기뻐했다. 나는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이러한데 아담스 선교사를 보내어 문간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 주님이 나를 미국으로 보내신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 나는 대사의 지시를 따라 비행기 예약을 해야만 했다. 비행기 예약을 하고 또 다른 사무실로 들어가니 거기에는 한 미국인과 한국인 청년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다. 비서에게 비자를 보이며 예약을 해달라. 비서는 미국인은 통역을 했다. 미국인 물하고 급한 말로 말비서는 내일 새벽 6시 홍콩에서 오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에 못 가시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행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니까 내일 새벽 6시요? 네, 지금이 오후 되십니까? 이제부터 14시간 후란 말이죠? 14시간 안에 떠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내일 새벽 6시에 떠나겠어요? 그러면 내일 새벽 6시까지 여기 오세요. 제가 자동차로 비행기 타는 공항에 모셔갈 테니까요. 나는 14시간 내 어머니 이별해야 할 것을 생각 눈앞이 캄캄했다. 그리고 기한감을 한 달에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꼭 결심하고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허둥지둥 택시를 타고 집에 사실대로 얘기했다. 윤장로 부부는 평양을 아주 떠나 아주 서울에 와서 살 때문에 여러 아는 얘기에 기입을 해서 새벽 5시에 모두 우리 집에 모였다. 우리들은 간격적 예배를 드리는 저마다 택시를 타고 두 대사가 비행기 예약소로 향했다. 큰일을 하고 곧 돌아오세요. 저마다 같은 말로 인사하는 이 말에 나는 말도 모르고 다 고른 노처녀가 무슨 큰일을 미국에 가서 할 수 있을까? 어리둥절해서 헤매다가 돌아오게 되면 부끄러움을 하고 이 기대에 보답하고 해명할 것인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판단했지만 다음 순간 나는 힘을 냈다. 미국에 가서도 잘 순종하고 좋은 정인이 되어 보겠어요. 잘 있다 오겠어요. 어머니 곁에 가서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먼저 천당 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석 달 오면 꼭 돌아오겠습니다. 한적 어머니는 만족한 듯이 웃음을 먹으며 예
감옥에 갈 때도 천성문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천국 같은 미국을 가면서 뭐 때문에 급하게 돌아오려고 하냐? 너는 미국에서 나는 한국에서 각자 천국문에서 만나자꾸나. 네, 걱정 마라. 일제 때 배급을 안 줘도 살았는데 염려할 거 없다. 내가 좋아하는 공부나 더해서 배우고 싶은 거 배워가지고 어려우나 그건 아직도 용사였다. 나는 그가 그의 조그맣게 다 늙어 할머니가 된 지금도 신앙의 능력을 더욱 강렬하게 바라는 것이 신비스러울 정도였다. 한참이나 감동이 되어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석 달 후에 기어이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고 공양이 한다 결심하고 비행기를 탔다. 내 자리에 가서 앉으니 나를 실은 사발 행진 비행기는 활기 있게 동쪽을 향해서 빠르게 날아갔다. 미국을 향해서 끝. 이렇게 안희수 여사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해남에 가서 기도 응답을 받고 왕진애가 자기 심하에 있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어떤 청년이 와서 떨어뜨려주고 기도 응답을 이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지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미국 처녀가 찾아와서 이제 이 안 선생 집에 와가지고 미국을 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거 생활비와 비행기 싹이랑 다 주고 이제 또 거기서 또 대사관에서도 또 미국 선교사를 또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또 미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 한 부분 한 부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이렇게 꼭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희숙 여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실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천성문에 가서 아버지의 거려운 얼굴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에 다다르도록 주여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